24장 23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5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하는 현장을 찾으시는 주님, 이곳에 불꽃으로 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신발을 벗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이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바 가운데 학자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볼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맨 처음 사역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가 살펴보면서 이 마태의 이 지음, 이 모든 흐름을 제가 어렴풋이 그렇게 캐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뭘 했냐면요, 그러면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갖다가 혼자서는 이거 다 못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혼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모든 이 복음. 보통 우리가 복음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님은 예수님의 7대 복음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7대 복음이 결국 7대 복음이 여기에 다 들어있네요. 7대 복음. 7대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하지 않는데 어떤 7대 복음을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7대 복음이다 치면은 이 천국이 7대 복음의 연합이라고 하면 회개가 돼야 7대 복음의 연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요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니까 혼자서 못하니까 이제 제자들을 이제 스카웃하는, 제자들을 뽑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듯이 베드로 가족과 그 다음에는 요한의 가족, 이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일부 자신의 거물만 버렸는데 자신의 거물만 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거물은 물론 배와 자기 아버지도 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들을 택하고 나서 오늘 또 보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뭐냐면은 이 복음을 갖다가 보니까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전파하고 그 다음에는 고쳤다 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회개를 하려면은 보십시오. 회개를 하려면은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뭔가 배워야 회개를 하면, 제가 자신의 그런 죄가 있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회개를 하지, 아무나 뭐 회개를 하겠습니까? 뭔가 배운 게 있어야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갖다가 깨달아야만이 비로소 이게 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는 또 전파했다는 거예요. 전파.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회개라는 것 자체가 그러거든요.
회개라는 게 이 땅의 것이 전부다. 이 땅의 것이 전부다 그러면은 뭐 회개가 그 효과적인 회개가 되겠습니까?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상급을 봤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이것이 이 땅의 것들이 회개가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쳤다. 약한 것들 다 고쳤다. 사실은 뭐냐면은 가장 이 일반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요. 질병치료입니다. 질병치료. 질병치료이 최고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최고 매력이 있는 거예요. 질병치료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사실은 질병치료이 사실은 하나의 이런 회개의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질병을 치료했느냐. 그것은 뭐냐면요. 천국 복음을 갖다가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경향이 질병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진짜 목적은 천국을 소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질병을 치료하게 하는 그 도구에 그게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질병을 치료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이제 주님에게 모여드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맨 먼저 뭐냐면 저마다 질병을 알아가지고 뭐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뭐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사건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지만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가 자신의 질병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을 통해서 치료받고 그러면 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그런 과정을 또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예수님이 보니까 뭐냐면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갈릴리 단순히 복음을 전한 현장이 뭐냐면 단순히 갈릴리라는 이곳입니다. 여기서 이게 뭐냐면 집중사역 집중. 갈릴리에서 집중사역을 했는데 뭐냐면 주님이 갈릴리에서 집중사역을 했는데 소문은 뭐냐? 온 유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심지어는 이방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선택과 집중이 늘 말하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구나. 주님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는요, 어느 정도 이게 됐을 때, 선택과 집중이 됐을 때, 다음에 이런 것이 이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분야가 똑같은 겁니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 공부를 할 때도. 늘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의 차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딱 영어 책을 하나 딱 잡으면은, 참고서를 딱 잡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암기를 해버린 겁니다. 암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그게 딱 암기가 되면은, 다른 책도 이제는 다 쉽게 넘어가고 다 그것이 이해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 책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그 책 한 번 봤다 그러면 또 다른 책 하나 사갔다, 또 그거 보고, 또 그 책 한 번 뗐다고 또 다른 책 보고. 늘 뭐냐면요, 여기 봤다, 저거 봤다, 이 책 봤다, 이 책 봤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산만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뭐 영어 책만 그렇겠습니까? 공부도 책 한 권을 딱 잡으면 그걸 갖다가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다 그렇게 완전히 씹고 상치고 다시 대시임질하고 그리고 눈 감고도 그 책을 갖다가 내용을 갖다가 기록할 정도로 그 정도로 되면 그게 진짜 실력이 되는 겁니다. 실력이 되면은 그게 결국 그 실력에서 나중에는 창조력이 발휘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나중에는 이 책 봤다가 저 책 봤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직업을 선택 하나의 직업의 전문가가 되면 다른 게 다 통달해버리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이. 왜냐? 다 통하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것도 하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뭐냐면, 이 하나만 사실 마르고 닳도록 집중해버리면 모든 분야가 다 뚫리는 불이거든요. 이 하나만. 정광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광 목사님 하루에 성경 서너 부씩 읽으니까, 그걸 왜 서너 부씩 읽겠습니까? 이미 뭐냐면, 사진이 딱 동영상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동영상을. 눈을 감아가지고 동영상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갈릴리 복음에 갈릴리 이스라엘 전역에 비해서 갈릴리는 아주 조그마한 하나의 그런 지방 도시에 불과한 지방 도시. 그 지방 도시에서 막 아주 집중적으로 전하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점점 옆에 사람들이 다 그게 퍼지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미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게. 입으로 우리 예수님이 가가지고 자신을 소개할 필요 없이 다 이미 소문이 나 있으니까, 입으로.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구나. 옛날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매스미디어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는요, 전 세계로 그것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예수님은 참 탁월하신 지혜를 가지시고,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도, 먼저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모르는데 알아야 회개를 하지. 자기 죄를 모르고 자기 허물을 모르는데 소경이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영적 소경이 회개가 됐어. 영적 소경은 그 속에 빛이 들어와요, 빛이. 빛이 들어와야만, 내가 지금 혼돈 속에 있고, 공허 속에 있고, 깊은 허황 가운데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구나. 그걸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이제는, 제가 자신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또 이거는 이제 단순히 전파하는 게 천국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하늘의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하늘의 맛을 반 사람이 뭐냐면 땅의 맛을 갖다가 포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의 맛도 못 봤는데 무슨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천국 복음 하늘의 맛을 주님은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의 맛을 딱 사람들이 보여주니까 내가 지금까지 맛본 게 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갈비 맛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더 좋은 맛이 있거든요. 그러면 갈비 맛을 갖다 부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의 생명과일의 맛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늘의 맛본 자만이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축적한 자만이 더 깊은 회개를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매일매일 회개한다고 매일매일 내가 지인 중에 개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그만큼 하늘의 엄청난 밝은 빛을 채웠기 때문에 채운 것만큼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의 것 그리고 또 이 주님으로부터 늘 성령의 지혜를 배운 저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